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약속 앞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무슨 약속? 반드시 죽는다는 약속.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 우리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 이유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외면한 채 오늘만으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현명할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죽으면 정말 끝인가요? 그 이유가 정말 있기는 한가요? 천국과 지옥은 사람을 위로하거나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장난이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을 가능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이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만약 죽음 이유가 실제라면 지금 여러분 모두가 붙잡고 있는 성공의 기준과 안전하다고 믿는 삶의 방식, 익숙한 삶의 선택들 모두 다 다시 계산하고 다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묻는 질문은 곧 영혼을 묻는 질문이고, 영혼을 묻는 질문은 결국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죽는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태로 지으시고 흙으로 몸을 빚으신 뒤 생기를 우리의 몸에 불어넣어 영원한 생명 안에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끝을 향해 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고, 그 순간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인류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가 절대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시간 안에서 소멸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 끝없는 집착과 설명할 수 없는 공허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억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다시 옛 제사제도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임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반복되던 제사와 달리 예수님의 희생이 왜 단 한 번으로 충분한지를 말하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저자는 인간의 운명을 이 한 절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성경은 죽음을 가능성이나 확률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미 정해진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이라는 말은 매우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윤회도 없고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단 한 번이고 죽음도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 과장하지 않습니다. 겁을 주지도 않고 위로로 덮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딱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다 적용됩니다. 성경은 죽음을 가능성으로 말하지 않고 확정된 하나의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의미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죽음이 우연한 사고도 아니고 자연의 흐름만으로 설명될 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더 분명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이 짧은 한마디가 죽음 이후에 대한 많은 오해를 완전히 정리해 줍니다.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이 심판은 사람들 사이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절대적 판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심판대 앞에 서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예상이라도 하듯 추상적으로 답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대해 질서 있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몸이 멈추는 순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정해진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각각 어떠한 현실 속에 죽음 후에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가만히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음부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다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는 아직 최종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불못, 곧 지옥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이 결코 무의식이나 소멸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통은 실제로 있으며 인식과 기억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애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믿음을 거부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곳 사이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둘 다 분명히 죽은 자들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그 상태와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음부 하데스라는 하나의 큰 영역 안에 고통의 자리와 위로의 자리, 곧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구분되어 존재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결정적으로 뒷받침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옆에 있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죽으신 그날 낙원에 가셨습니다. 둘째, 그 낙원은 아직 부활 이전의 상태입니다. 셋째, 따라서 그 낙원은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최종적 천국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신 직후 의인들이 기다리던 위로의 자리, 곧 음부 안에 구분되어 있던 낙원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 구조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더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27절과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은 자들의 영역, 곧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곳에 붙들려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 영역을 통과하시고 그곳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면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믿는 자의 영혼은 계속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가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우리의 영혼은 누구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낙원이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죽음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책을 뒤져봐도 죽음 후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는 책도 없고 오직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10회에 걸쳐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이후 사후 상태를 설명하는 성경의 중심 표현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제 바뀝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품이나 음부 안의 낙원이라는 구조적 설명이 전면에 나오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관계 중심의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주와 함께 있음, 그러나 이것이 낙원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기록된 서신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삼천층도 보고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역시 부활 이후 시대에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은 낙원이 십자가 위 강도에게만 한 번 쓰인 과거의 용어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유효한 신학적 언어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낙원이 음부 안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구조적 개념으로 설명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그 낙원의 본질이 주와 함께 있음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음부가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존재했고 그 안에는 고통의 자리, 불신자와 함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위로의 자리, 곧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구분된 상태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믿는 자가 죽으면 더 이상 음부의 영역에 머무는 존재로 설명되지 않고 곧바로 주와 함께 있는 상태, 곧 하나님의 낙원에 속한 존재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낙원이 음부 안에서 구분된 위로의 자리로 설명되었으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믿는 자의 사후 상태가 주와 함께 있음, 곧 하나님의 낙원으로 우리의 영혼이 간다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일관되고 분명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사람이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란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간이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심판대에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입니다. 구원이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를 불안하게 묻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이미 보장받은 상태이며 재림의 날에는 썩을 몸을 벗고 영혼과 몸이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언이며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의 심판을 지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몸을 벗고 영혼과 몸이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죽고 그 이후에 심판 앞에 설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 분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질서 안에 갇힌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숨는 죄인을 외면하고 숨기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정죄보다 생명에 있었고 버림보다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죄인을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먼저 보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의 심판과 부활 그리고 영혼의 완성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자신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아는 사람이며 죽음의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죽음이 슬퍼할 일입니까? 성도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임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오늘도 기쁘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결국 성도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시선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지식으로 채우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지식을 알으라고 오늘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유와 심판, 부활과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붙들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붙들려고 애씁니다. 돈 참 좋지 않아요. 명예, 안정, 계획, 성취, 관계, 심지어 신앙의 열심까지도 열심히 붙들고 나를 높이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으며 우리 대신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대신 그 심판을 이미 대신 받으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어 주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사망을 통과하여 생명이 되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십자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마십시오. 죽음이 두려워 신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기에 죽음조차 넘어설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완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사망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죄책감과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의 양심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흔들리는 세상의 그 잡다한 소리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과 절망, 좌절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 나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오늘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강구하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만을 붙들며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더 붙드는 삶으로,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선택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앞서 걸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걸음을 끝까지 붙들기를,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와 심판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을 이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에 머물지 마십시오. 제발 다른 이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십시오.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피 맺힌 절규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정죄가 아니라 자유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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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죽음 이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제발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완악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예수를 버리고 돈과 명예와 세상의 온갖 잡다한, 정말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의 쓰레기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죽음의 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음의 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이제는 건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짜 신앙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불만하며 좌절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죄악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서 나오는 가장 악한 죄악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예수 믿게 하여 달라고. 주님, 나는 진짜 가짜 크리스천이오니 예수 믿게 하여 달라고. 죽음이 두려운 자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입니까? 주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천국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 따위의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찬란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심판 대신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와 축복이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